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예기치 못한 일을 이렇게 만날 때가 있습니다. 벌써 몇 년 지났는데 우리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던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코로나19 유행할 때였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식당을 개업을 했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손님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기도 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뜨거운 영혼 구령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선교지를 갔는데 입국을 거부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참 이 시간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코로나 대책에 보면 인원 제한이 있어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 지난 주일날 현지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 갔는데 10시에 시작해서 12시 10한 5분쯤 끝난 것 같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시간이 길어서. 하여튼간에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보게 되면 물론 인생이 계획대로 잘 풀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선교행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모든 것이 계획대로 아니 계획보다 더 은혜롭게 모든 것이 잘 맞춰졌습니다. 뜨거운 날씨가 예상이 되었는데 선교사님도 깜짝 놀랄 만큼 저희가 밤에 도착해서 그 다음 날부터 생각보다 덜 더웠습니다. 사역할 때 해가 나다가 이동할 때 비가 오고 하면서 생각보다 잘 견디고 왔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2차 전도행을 시작을 했는데 지난주에 보았던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기대하지 않았던 것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래서 평생의 동력자였던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생각할 때 꿈꾸었던 계획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도 맺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인생이 잘 풀어질 때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이 멈추어질 때 그렇게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는 사도 바울이었는데 더 이상 선교 사역을 하지 못하고 그 발걸음을 멈추게 될 때 그때가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떻게 행하셨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나아갔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우리의 계획대로 모든 문제가 풀어지지 않을 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야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사도 바울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낯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쭉 보고 있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있은 다음부터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은 늘 증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힘있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성령께서 복음이 전해지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이게 지금 특별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복음 전파가 힘있게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지금 성령께서 그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지역은
한 어떤 도시, 성이 아닙니다. 넓은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있는 곳에 밑으로 내려가면 과천시도 있고 있는데, 이러한 과천 같은 한 도시가 아니라 경기도처럼 넓은 지역을 말합니다. 근데 이 넓은 지역을 다닐 때 성령께서 계속 가로막고 있으신 겁니다. 한 번만이 아닙니다. 7절 말씀에도 나오는데,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행하실까? 가로막은 방법에 대해서는 성령이 말하고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때 이제 동행하는 사람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동행한 걸로 보여집니다. 누가는 의사인데 어쩌면 사도 바울의 몸이 아파서, 연약하던 사람이니까 몸이 아파서 이 선교 여행의 길이 막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이와 같이 앞뒤 좌우가 꽉꽉 막히고 우리가 걸어가던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제가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출발하게 되는데, 거기로부터 이 무시아가 있는 이 지역까지 약 600km쯤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쯤 되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먼 길, 더군다나 그냥 직선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내륙 지방을 골골 들리면서 복음도 전하면서 왔을 거니까 꽤 오랜 시간이 걸쳐서 왔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지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꽤 오랜 시간, 먼 거리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그 분명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있게 그 사역을 감당하고 싶어 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도 어렵고 열매도 없는 그러한 삶. 그래서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보면 한 가지는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가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할 때 바나바와 다투면서 갈라서게 되었는데,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나에게 어떤 잘못이 있나? 나에게 무슨 죄가 있나? 돌이켜보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당연하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이 큰 병이 걸렸거나 큰 어려움에 봉착됐을 때에 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돌아볼 수 있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을 그렇게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아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늘 그러면 가로막으시는 분이시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될지 알려주던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1차 전도여행도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보면 그 안디옥 교회가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두 사람을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보낼지 그 부르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그것까지도 지금 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이 이때만 성령께서 가로막은 것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습니다. 힘써서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다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로마서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그 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사명이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을 낳은 한나를 봐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보게 되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이것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어떤 경우에는 그 임신하는 것을 가로막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걸 가지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서 결국 이 사무엘을 낳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바울이와 같이 앞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멈춘 걸음 가운데 새로운 길을 그리십니다. 그것이 9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수동태입니다. 보이니. 그러니까 바울이 환상을 보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보여주신 것. 근데 그 보여주셨는데 무엇을 보았느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환상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 궁금함이 있죠. 이 마게도냐 사람이 누굴까? 누구길래 그 한 사람을 딱 보고 바울이 이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인 걸 알았을까? 어떤 학자는 그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국의 성경학자이신데, 이분은 이 사람이 아마도 알렉산더 대왕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마게도냐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부르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선교지, 그의 선교 사역지를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유럽 대륙으로 옮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는지 선교지도 정해주고 이끌어가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목적지를 정해놓고 달려가는데, 근데 그 목적지를 가는데 브레이크를 밟기도 하시고 방향을 바꾸기도 하십니다. 자동차 보면 한쪽에는 그 페달, 엑셀이 있죠. 그 엑셀도 있지만 또 한쪽에는 브레이크가 있는 것처럼 때로는 힘있게 달려가게 하시지만 때로는 멈추기도 하시고 핸들로 방향을 틀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목적지로 삼으신 곳에 가지 않으면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이런 경고음이 들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선교사도 마찬가지인데 아프리카의 유명한 선교사였던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원래 아프리카를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중국에 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목적지를 바꾸셨습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도 처음에는 폴리네시아라고 하는 그 남태평양에 있는 작은 그 지역에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인도로 그 선교지를 바꾸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런 분도 원래 한국에 오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목적지를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꾸셨기에 우리나라도 왔고 또 그 선교사님들이 각자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참 내가 목표로 삼고 달려갔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분들을 몇 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사법고시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때론 보면 10년 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 그분들이 10년 동안 시험에 계속 떨어졌느냐? 보통 그렇지가 않아요. 시험 보다가 1차에 합격하고 또 2차 시험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시험 보는데 1차에 떨어지고 또 그 다음엔 1차에 붙고 2차 떨어지고 이러다 보면 10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마음에 이런 실패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법고시를 통과한 사람 보면 괜히 주눅도 들고 부러운 마음도 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을 꼭 붙입니다. 내가 사법고시 1차는 붙었어 그런 얘기를 붙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참 기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인생 만사 세옹지마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삼기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왜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열심으로 뭔가를 돌파해 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이 열심을 내는 것처럼 뭔가 열심히 뭔가 준비하고 그래도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나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인가 내 삶에 뭔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계속 가로막히고 잘 열리지가 않고 앞뒤좌고 결국엔 꽉꽉 막혀서 하늘밖에 열려있지 않은 상황이 온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55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습니다. 이럴 생각을 가진 분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만난 적이 없고 그 전에 생각할 때 만난 적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우리나라도 다 아직 100%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복음화되지 않았는데, 전도되지 않았는데 왜 해외까지 나가서 선교해야 됩니까? 어떤 면에서 되게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생각은 아시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시아에. 지금 복음이 충만하게 온 땅 가운데 퍼져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아시아에도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라 유럽에서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유럽에서. 생각이 다른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영혼이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생각할 때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그것이 하나님의 때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힘들 수 있습니다. 왜 교회에서 이걸 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방금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것, 베이직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법이 말씀과 기도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나갈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고 중요하지만 할 수 있으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 또 나의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는 레마의 말씀이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10절에 나오는데 우리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우리라는 말은 우리, 사도행전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우리.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여기 이때부터 포함된 걸로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행의 핵심 코어 그룹이 있는데 네 사람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바울, 그 다음에 출발할 때 함께했던 실라, 중간에 함께 동행했던 디모데, 그리고 의사인 누가. 이 네 사람이 핵심적인 인물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 함께한 걸 보면 전도행할 때도 선교할 때도 함께 동력하는 사람 네 사람만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10절 끝에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정한다. 이게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바울이 홀로 그것을 분별한 것이 아니라 그 팀원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고 그들이 함께 그것을 분별하며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 환상 마게도냐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지금 옮겨가고 계시구나, 이끌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바울만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그 공동체에 있는 동력자들이 함께 내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 이 길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것을 함께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에게 먼저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담임 목사로 섬기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홀로 그걸 다 결정하고 분별하고 결정하고 나가는 것 아닙니다. 당회도 있고 재직회도 있고 공동회도 있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보면 그와 같이 인정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10절에 보았던 말씀처럼 우리가 곧 즉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즉시에 힘썼습니다. 즉시. 순종은 즉시 하는 겁니다. 즉시. 이번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가서 기아 대책기구에 사는 CDP 사역, 어린이 개발 프로그램,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프놈펜에서 섬기시는 그 선교사님 부부, 목사님과 사모님이신데 그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아주 깊이 하나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 사모님 보면 그렇게 얼굴이 밝을 수가 없어요. 기쁨이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봤습니다. 사모님은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했더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냥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캄보디아 아이들 얼굴만 봐도 그냥 좋대요. 그냥 좋대요. 덧붙여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근데 제가 캄보디아 왔을 때부터 처음부터 좋아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4년 동안 너무 힘들었대요. 한국에서 선교사로서 헌신하고 또 훈련받고 준비되어서 카자흐스탄으로 파송을 받았는데 카자흐스탄에서 너무 행복하게 살겠다고 들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그 사람도 너무 좋고 그 날씨도 너무 좋고 그냥 행복하게 선교 사역을 쭉 해왔는데, 그 교회, 파송교회 한 성도님이 캄보디아 그 땅을 사고 건물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신 분이 계시는데, 교회에서 땅 사고 건물 세웠다 그래서 사역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누가 맡을 건가 할 때 그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 중에서 이 두 분을 택해서 글로 보내기로 당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은 카자흐스탄이 너무너무 좋은데 당회에서 결정해서, 교회에서 결정해서 보내니까 캄보디아로 왔어요. 왔는데 그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머리로는 순종하는데, 교회가 원래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시 결정해서 일로 옮겼으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모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머리, 지식으로만, 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도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순간부터 아이들이 예뻐 보이고 보기에도 좋은 겁니다. 얼굴이 환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결정을 따라가기에 버겁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즉시 온전히 기쁘게, 감정적으로도 기쁘게 그를 해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참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반대로 도망쳐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 요나를 사랑하셔서 풍랑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풍랑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풍랑이 있는 것이 복된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고 마지막 심판 때 심판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로막으시고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것, 사실은 이것이 복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힘있게 달려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새로운 길을 그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마냥 우리 삶 속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진짜 그것이 어려움으로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갈 때 그 길을 걸어가면서 확인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때로는 꽉 막혀 있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향하여 무엇을 꿈꾸고 계시는가, 무엇을 그리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보다 기대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